오후 시간에 이제 저한테 여러분들의 졸음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부여해 주셨지만은 저는 그런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 5분이라도 주무셔야지. 그거 참느라고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졸리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안 깨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잠깐 주무시면 되고, 쉬는 시간에 제가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한 분이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좀 가서 쉬다 올래, 이번 시간 빠질 거야, 그러고 가셨는데 그분은 손해 보셨습니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자 이렇게 좋은 강의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강의 일부러 듣기 위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수준을 보고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강의를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강의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질문도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참 귀한 모임이고 또 귀한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직 신학적이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 시간에는 좀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면은 주기도문에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용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 여러분 만만하죠? 그냥 웬만하면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아까 이제 김세윤 교수님 말씀했죠.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여기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주기도문과 또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본문에 있어서의 역사상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부연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맛만 이렇게 주기도문의 맛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교회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세 가지 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용의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오용하는 경우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이제 개신교 집단 속에서도 이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막 외우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이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옛날에 그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할 때 무슨 죄를 이제 고하면 이제 신부가요 그 고해성사의 정식으로 너는 가서 주기도문을 100번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서 주기도문을 이제 100번 하게 한다든지 50번 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천주교 내에서 전통적으로 고해성사에 대한 어떤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 될 어떤 대가로 그 중에 하나 이제 목록에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 외우면 소원 성취가 됩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니까는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회에 있어서 주기도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주일날 대예배가 아닌 때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 드릴 때 뭐로 맞춰요? 주기도문 맞춰. 끝.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 현재 우리에게 가장 이제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주기도문을 무용 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사도신경보다 격이 높거든요. 격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성락개혁에서는 사도신경 하나요? 안 하십니까? 어떻게 또 안 하시네 여기는? 이제 모르겠고, 어쨌든 주기도문을 사도신경도 안 하는 그런 교회 예배를 막 이단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도 주기도문은 당연히 이제 안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만 오직 울림통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오후 시간입니다.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맑은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기도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본문은 성경에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11장에 그 본문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누가복음의 본문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상수훈 속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를 좀 겸해서 답변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겸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3대 지상 사역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신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3대 사역인데 이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사역에 비견될 만한 것이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사역과 그다음에 이것을 3대 지상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제가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치유 사역이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고요.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치유 사역이 7개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압도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이 성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5개의 디스코스라고 하는 강화, 5개의 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평신도들에게 가르칠 때 보면은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빨간 글씨로 나온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빨갛게 5번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걸 아시죠? 이게 5개 모여 있어요. 그거를 five discourses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5번의 가르침이에요. 강화입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처음인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치유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에 나옵니다. 치유나 기적을 행사하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적어도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치유 사역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우리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면은 치유하고 병자 고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암 3기, 암 4기에서 병을 고쳐서 낫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적 사역에서 아까 질문이 옳습니다. 목회적 사역에서 답변도 이제 오르셨고 목회적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치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가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치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 이 치유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들었던 가르침하고 달라서 놀랐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달라요.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도 다르고 이 가르침을 보고서 놀랬더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일으킨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치유가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이 말씀도 워낙 강력하고 시원시원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해져요.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은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떼내가지고 치유가 마치 목회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 박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잘못될 확률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게 치유가 복음서 전체가 보여주는,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7개뿐이 안 나와요. 7개뿐이 안 나요.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행한 가르침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다 적으려면은 종이가 모자랄 거기 때문에 내가 안 적겠다라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7개뿐이 안 나오는데 7개가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7개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치유 중에서 신중을 기해서 7개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7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7개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결코 우리의 목회의 목적이 치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증해 주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면 이게 5개냐? 마태는 누구하고 항상 비교를 하냐면은 모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 율법의 모세의 5가지 책과 비교하고 그 권위의 모세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마태는 항상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어떤 분이에요?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 비교가 계속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치가 이 5개 장치가 모세 오경하고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절하고 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절하고 2절.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가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이건 그냥 당연하죠. 뭐 말하려면 입을 벌리지 입을 닫고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요 유대 신학하고 관계가 돼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서서 받았겠어요? 앉아서 받았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신학에 의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5개의 강화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바로 모세하고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예수님도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학에 의하면 모세가 앉아서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화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형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모세의 권위보다도 권위가 더 높은 분이다.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대단한 그러한 여기에 그 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직접 내가 전하노라, 입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모세 오경 전체의 신약적 제자도의 삶에 그런 어떤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산상수훈이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제 위치적으로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산상수훈을 분해를 해보면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산상수훈을 분해 보면 산상수훈의 양파 껍질로 치면은 제일 가운데 있죠. 양파가 껍질이 어떻게 해요? 한 껍을 벗기면은 또 한 켜가 나오고 한 켜가 나오죠. 그럼 제일 가운데가 있죠. 주기도문요 정확하게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을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냐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평지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그 설교를 산에서 하셨을까요? 평지에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해왔던 작업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지금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주기도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배경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거 보면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 구절에서는 여기쯤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이 요한복음으로 보면 여기서 하신 것 같아. 근데 도저히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럼 하나는 버려야 됩니까? 이런 작업들은 헛된 작업이다. 그런 작업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제 산상수훈이고 평지설교라고 하면, 그러면요 그 중요한 것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한 번만 하셨겠어요? 이거는 작년에 여름에 그때에 내가 한번 했었던 거니까 이거 하면 큰일 나.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설교 내용은 안 적어 놓는데 성경책에다가 본문에다가 몇 월 며칠이라고만 써놔. 그래가지고 한 5년쯤 있다가 그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5년 주기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5년 주기야. 그거만 써놔. 날짜만 써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했던 설교를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좀 기술껏 하세요. 기술껏. 기술껏 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한번 들었으면 그거 다 실천합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반복해야죠. 근데 좀 기술껏 하시라고. 5년 전에 했던 거하고 토시도 안 바뀌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태도지.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중요한 천국 복음을 한 번만 얘기하셨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셨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마태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에 의해서, 제가 신학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이
마태 인간 저자를 제가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는 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마태는 그 중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설교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산이 맞냐 평지가 맞냐 이런 거 싸우고 있지 말아라. 무의미한 것이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똑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그 주기도문의 본문에 있어서 똑같은 이제 관점을 우리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때때로는 그냥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본문으로 이제부터 주기도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본문에 보시면, 저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쭉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밤새워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25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3년 전에 돌아왔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서는 집회를 컨퍼런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쫙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면은요, 그 배너에다가 저렇게 이제 목회 나옴에 대한 뭐 이렇게 이제 써놓듯이 주제를 써놓잖아요, 그죠? 주제를 써놓을 때 뭐라고 하냐면 Teach us to pray, Lord, 이렇게 딱 써놔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백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쫙 써놔요. 그러면은 틀린 겁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본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적인 어떤 열심이 있거나 그런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매주 목요일과 월요일마다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몇 번이요?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좀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목요일과 월요일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목요일날 그들이 금식했냐면, 역시 모세가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식하는 것입니다. 40일 걸렸잖아요. 40일 있다 산에 내려오시면 40일이 지나면 그날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한 게 아니고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금식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산에서 내려온 날 월요일날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시편을 외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본문이. 그러면 본문 자체에 그 의도가 다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 1절의 말씀에 1절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펴서 보시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 다음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가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안 읽어, 여기를요.
괄호를 하고 안 읽어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략하고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좀 이제 좀 설명을, 이게 역사적,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에 표현했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했으니까 자세히 많은 자료를 모아서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 나도 편지를 쓴다라고 해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누가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를 얘기할 때는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 본문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봤을 때 유대인들이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기도문 보시면 전화 여러분들이 꺼내셔가지고요 네이버를 하셔가지고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직접요. 지금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요즘은 토탈 거기 위키피디아인가 뭐 이런 데 보면 엄청난 자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제어를 쳐 넣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주제어들만 보면 인터넷상으로 엄청난 그런 충분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딱 하면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그 세 번째 제가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요. 세 번째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세요. 세 번째 들어가 보시면 카디시 기도문이 거기 나오죠? 세 번째 들어가 보셨어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반응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개로 이렇게 반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기도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저 기도문을 보고서 저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문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도문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저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틈틈이 할 뿐만 아니라 회당 예배 때는 반드시 우리 오늘날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듯이 회당 예배 때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회당 예배 때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카디시 기도문을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뭐하고 비슷해요? 주기도문하고 너무나 비슷한 기도문이 있네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문이 이미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는 대단히 주기도문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이제 뭐가 금이 가야 돼요. 좀 이렇게 질문이 생겨야 돼요. 여기에 이것들을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기도문하고 동등하게 중요한 기도문이 그 쉐모나 에스레이라고 하는 18기도문, 18축복기도문의 그 밑에 나오죠, 그죠? 18축복기도문 그 밑에 여기 찾아본 거에 그 밑에 나오면 18기도문에 쭉 보시면은 이 18개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모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거를 18개 다 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워가지고 그들이 아침 기도 시간, 점심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있는 거 아시죠? 아침 기도 시간, 점심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마다 이 내용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18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쉐모나 에스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18기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12번째 기도문을 한번 보실까요? 12번째 기도문. 열두 번째 기도문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래서 축복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요? 나사렛 당원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계시록을 잘못 풀기 때문에 제3성전 운동이나 어떤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전혀 다른 게 여러분들 일단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괜히 예루살렘은 왜, 이스라엘 왜 여러분들 좋아하죠? 성지잖아요, 그죠? 성지가 뭐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거나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곳들이 성지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애굽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렸을 때? 그럼 애굽이 성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르단이요, 구약 성경의 3분의 1은 요르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르단은 성지 아니에요? 성지예요, 아니에요? 그 성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슬람 국가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리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지예요. 거기가 예수님이 활동하거나 성경의 무대야, 예수님의. 여러분 왜 시리아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이집트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을 저렇게 싫어해요. 저렇게 싫어하는데 우리는 왜 그들만 좋아해야 되죠? 이게 신학적 오류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어떤 그러한 그 근본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때문에 나오는 오류예요. 여러분들이 태극기 부대 해도 괜찮고 광화문 가도 괜찮은데 이스라엘기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거는 너무 긴 다른 이제 긴 이야기니까는 이제 맛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저 쉐몬의 에스레이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거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저게 지금 줄을 쳐진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첨가된 거거든요. 언제 첨가됐냐면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AD 90년에.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개신교가 완전히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그래요.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티투스 장군이 이제 베스피아누스 장군이 왔다가 그 아들이, 그 사람이 황제가 돼서 가고 그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 유대 전쟁을 책임져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크리스찬들은요, 그 거룩한 산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종말이 온 줄 알고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찬들은 그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그 나사렛 땅, 그 당시에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6년부터 70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조금씩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AD 90년쯤에 얌냐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의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말씀 중심의 토라 중심의 유대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라 유대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유대교는 토라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게 AD 90년에. 그래서 그 90년에 그 전부터 있었던 18기도문에다가 저 조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첨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실제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저렇게 나사렛 땅원들을 빨리 지어지게.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이런 기도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저 18기도문은 모든 사람이, 이거 꽤 길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이걸 하루에 3번씩 그들이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건 세례 요한인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본문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이제 필요한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신약 성경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특별히 BC 166년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BC 166년에 그때의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의 그 시리아 쪽에 이렇게 알렉산더 제국의 후계 나라인데,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 성공을 해가지고 하스몬이라고 하는 독립 국가가 세워진 게 BC 142년에 중간 시대 때 독립 국가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그래가지고 46년인가 그때 이제 멸망당하죠. 폼페이우스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한 70여 년 동안 독립국가가 있었어요. 하스모니아냐라고 하는. 그런데 그 마카비 반란이 마타티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타티아가 지방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돼지피 뿌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봉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예요. 별명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망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카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한 마카비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거든요. 요한 마카비가 아버지인 마타티아가 이제 시작한 그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그 믿음의 순결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조자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시딤. 그 동조자들이 있었는데, 이 동조다가 뭐냐면은 요 H가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네요.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났는데, 이 왕조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 셀레우코스하고 협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새파 속에 있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이러려고 지금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국가를 이뤘나? 다윗의 왕권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독립국가를 했는데 셀레우코스하고 타협하려고 다니,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었던 그룹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을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리새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왕권하고 결탁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파, 에세네파는 뭐냐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운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은 6,000명 이하 정도로, 그 정도 규모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에세네파가 되고 싶잖아요. 그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에세네파가 우리가 잘 아는 사회에 머물고 있던 사회 사본을 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작은 그룹의 그러한 그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의예 교사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회 사본을 가르쳐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던 그 에세네파에 들어가고 싶으면은요, 보통 몇 년이 걸리냐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잘 하면은 공동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동안은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을 배우고 그렇게 삶의 방법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를 트라이라는 기간을 갖고, 그 사이에 그 공동체 사람들도 이 사람을 받아들여 좋겠는지 하는 그런 기간을 3년 동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정식으로 이제 회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이 뭐냐면 공동 식탁과 공동 기도문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SNA 그룹이 작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각 그룹들마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들이 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민한 사람들이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사회파구나, 저 사람은 어디파구나라고 그 공동 기도문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우리가 분류하는 게 아니라 유대적 분류 방법에 치면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파겠어요? 사두개파겠어요? 에세네파겠어요? 에세네파예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잖아요. 그래서 에세네파에게 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옛날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기도문에 늘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갔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다르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동질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자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 당시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뭐를 지향하는 분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그 당시 개념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세례 요한의 기도는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같은 줄 알았더니 다른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누구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5분뿐이 못하는데 뭐 1시간 어떻게 하면 느릴까, 이런 구절로 쓰면 된다 안 된다요? 그런 구절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문을 공통으로 나누는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준 공동 기도문,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엄청.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고 끝낼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일단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해, 기도문을 줬어. 근데 주기도문을 안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공동체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원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마태복음으로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저는 이제 강의를 그렇게 이제 시간을 길게 주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려면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3시 20분에 시작했죠? 3시 25분에 시작했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6장에 보시면 이제 이 본문을, 여기 주기도문과 같은 이제 본문을 보시면 9절부터 보면 주기도문 본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이 다 펴세요. 6장을 다 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기도문 본문을 보면은요,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제목 나오나요? 여기 제목 나오나요?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6장 1절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네? 구제함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죠. 구제함에 대해서라고 돼 있죠. 그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주제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기도에 관해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6절에 보면은 뭐가 써 있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내가 기도라도 좀 그냥 가르쳐 줄까?
그러다가 근데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구제. 그래서 구제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얘기를 해.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서 금식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냥 그날 생각나는 대로 뽑아낸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유대적,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버릴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것을 그 의미를 바로 밝혀주심으로써 완성해 나간 것이지,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전통을 다 어떻게 버리고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그 말 이해했죠,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적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은요, 구제 얘기가 나오고 기도 얘기가 나오고 금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문학적인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이 팔복이에요.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하죠. 심해오니 긍청화이. 팔복, 심해오니 긍청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그러니까 심해오니 긍청화이, 팔복이죠. 제일 밑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결론적 권면.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파 껍질을 생각하시면 돼. 양파 껍질에 보면은 양파 껍질이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한 바퀴 딱 하면 안에 덩어리가 나오죠, 그죠? 그 안에 덩어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새로운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헌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풀 또 베끼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주제 찾아봤죠?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한꺼풀 싹 베껴보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고 그러면 주기도문이 있어. 근데 주기도문을 감싸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양파 껍질로 치면 그 다음 게 뭐냐면 잘못된 기도와 죄의 용서의 기도가 나오고 주기도문이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 딱 이해하면 산상수훈의 구조가 뭔지는 딱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마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런 책을 썼을까? 마태복음을 저렇게 기록을 했을까? 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유대적인 글쓰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나 여러분들이 신학책을 보면은 이 인클루지오에 대해서 다 분해를 해보는 경우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구제, 기도, 금식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교는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유대교를 지탱하는 세 가지. 유대교를 지탱하는 것은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가 토라예요. 토라. 유대교는 토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원에 이를 만한, 다 안 쓸게요.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한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행위, 선한 행위라는 게 아무거나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한 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구제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어요? 예수님이 뭔가 메시지를 지금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거 다 필요 없어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해.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떠들썩하게 이제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기도할 때 잘못하지 말고 잘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좀 이따 얘기합시다. 금식을 할 때 오만상 찌푸리면서 나 금식 안내 하지 말고 뭘 좀 바르면서 잘해.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산상수훈 속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유대 신학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제일 가운데로 보시다. 잘못된 기도를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중언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기도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막 이제 본다. 요즘은 통성기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이게 바이러스 옮기기 때문에 절대 통성기도 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그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거 쓰고 계세요. 왜냐면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쓰고 계셔야 돼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에어컨 틀어놓으면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다. 막 여기서 막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확률이 있냐면 40대 50대 남자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교회 좀 다녔어. 근데 지금은 부인이 다니는 거 싫어해. 막 싫어하는데 막 그냥 부인이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들은 성경 구절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네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뭐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하냐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제 우리가 해결을 좀 하고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잘못된 기도는요, 5절과 6절을 하고 7절과 8절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은 전제되는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느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대상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느니 중언본하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그 구절을 보면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의 잘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뭐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기본 폼이 이겁니다. 이게 기본 폼이에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이게 기본 폼이죠, 그죠? 이거는 화장실 가는 폼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 폼이.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3대 감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3대 감사 기도, 이거 실제로 그 당시 했었던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의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3대 감사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세리의 가부의 두 렙돈 헌금에서도 우리가 세리의 그런 어떤 헌금 이런 본문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테피린이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쉐마 구절하고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 항상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안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빼놓고 나면 항상 달고 다니는데 자기가 이거를 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모든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달래면 어떻게 달아요? 여기다 이렇게 끈으로 실루해서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달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길잖아, 대부분. 여기는 이제 원형 탈모증,
카파 때문에 다 원형 탈모증 다 걸리지만은 이런 데다 해갖고 그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요거를 크게 점점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데모할 때 이렇게 띠 이렇게 하듯이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테피린을 달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느니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네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골방에 가서 하라 그랬잖아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느니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중언부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과로하고 안 읽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안 읽은 것처럼 해석을 안 했던 구절이 있는 것처럼 이 구절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8절의 말씀 잘 보시면, 7절의 말씀 잘 보시면 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 무엇처럼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냐면 이방인을 안 읽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그 중언부언은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야.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여 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30여 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딱 하고 맙니까?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또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번만 하고 맙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목사인데 저도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뭐야? 그냥 100일 동안 어떤 거 막 그냥 막 몇십 일 동안 계속해서 이거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나도 어떻게 해요? 해달라고 계속 예를 들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쓱 와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쓱 걸려. 그러니까 목사도 공격을 해와요, 그 구절을 가지고 사탄이.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꼭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냐? 하나님 뭐 그렇게 많이 떠들고 크게 떠들고 그렇게 시끄럽게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꼭 들어주셔?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18장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볼까요? 거기 다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중언부언하는 내용이 뭐가 도대체 중언부언인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인지.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분량에 비해서 좀 말이 좀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 대결을 벌이는데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해갖고 정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도했는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한 번만 외쳤겠어요? 계속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제단 주위를 뺑뺑 돌았겠죠, 그죠? 계속해서 뺑뺑 돌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 정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이렇게 쓱 나오더니 야 니네 신 낮잠 자냐? 깨워야겠다. 마실 나갔냐?
뭐 이렇게 막 놀리잖아요 지금요, 그죠? 놀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28절인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뭐라고요?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칼과 창으로 찔러 막 이렇게 자기를 피를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구절에, 성경을 잘 보세요. 그 구절에 보면 그들이 뭐를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규례를 따라, 매뉴얼이 있었다. 매뉴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에 매뉴얼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매뉴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뭔가를 갖다 바치면서 이런 거 주세요,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런 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신이 응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뉴얼이, 규례가 뭐냐면은 자기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나 죽으면 너도 굶어예요. 이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하등 종교라고 불리우는 것을 보면은요, 샤머니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옷을 간단하게 입은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갖고 우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도 셀폰 다 써요 요즘은요. 그러니까는 그거는요, 아프리카 민속촌에 가면은 찍을 수 있어요 그 사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사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너무 마음 뭐 이렇게 쉽게 동하지 마시고 약간 의심을 일단 하셔야 돼.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요즘은 셀폰을 쓴다 안 쓴다? 셀폰 다 써요. 뭔 간단하게 입고 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은 무조건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 얘기지만 우리 70년대 뭐 그때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그러면은 그때 나온 영화가, 괴상한 영화가 있었는데 몬도가네 뭐 이런 영화 있었어요. 그러니까 몬도가네를 아는 분들은 좀 라떼야.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제 좀 젊은 거고요. 그걸 아는 분들은 라떼야 다. 그런데 그런데 보면 아프리카에 우리 잘 모를 때, 그럴 때 거기는 그냥 어두운 정말 비참한 어떤 슬픈 그런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보면 동네마다 의술이 없으니까는 샤먼이 다 있어요. 샤먼이. 그래서 아픈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여기, 이게 20세기 후반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원주민들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하거나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역사하고 관계없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하등 종교에서 그런 그 기도법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요, 샤먼이 이렇게 있고, 무당 샤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 하면서 무슨 뭐 헐후후후후후후후후, 이건 이제 셋이니까는 저도 60 넘었는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뱅뱅 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다가 그 샤먼이 화살촉 같은 거로 이런 데 찔러요. 이렇게 여기다 찌르기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상상은 가죠, 그죠? 그게 엘리야 시대 때나 현대나 모든 샤먼적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기도는 특징이 두 가지가, 샤머니즘적인 기도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잘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식 잘 되고예요. 근데 그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를 기도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뭔가를 신에게 대접을 하고 응당 받아내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나 죽으면, 그게 뭐라고요? 나 죽으면 너도 죽어야, 너도 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방인의 중언부언을 하지 말으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뭐가요? 이방인들이 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의 교통함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샤먼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네가 기브 앤 테이크. 그 다음에 너 안 줘? 그럼 나 죽어. 그럼 너도 죽는 거야. 이거 여기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기가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기도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성을 봐서, 내가 톡톡히 헌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라고 하는 그 지극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태도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18장에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막 기도로 그 불의한 재판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바늘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죽을 때까지 찔러.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고 그냥 내가 한 번만 찌르고서도 죽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해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쿡 찔러놓고 기다려. 그러니까 죽었어. 한 번만 푹 찔렀어요. 그럼 바늘에 찔려서 죽은 건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어. 마지막 방법은 뭐냐? 죽기 전에 콕 찔러요. 그러면 이제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야. 제가 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그런 사실로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이런 얘기 이제 18장도 전혀 다른 얘기예요. 기도에 관해서 18장도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아는 해석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정성, 어떤 태도,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마땅히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이방인의 중언부언에 속한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요, 여러분, 저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내 아버지한테 구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구해요? 맨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에게 내가 구하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아버지한테 구하지 누구한테 구해? 옆집에 나가서 아저씨한테 그러면 뺨 맞지.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기도해야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도요, 돈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거기 가서 뭐 부탁 못 하잖아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개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그런 전제가 없으면은 요 결론만 가지고 무조건 골방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세로, 그냥 샤머니즘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줘, 아니면 나 죽으면 너도 죽어,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느니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라고요? 차라리 골방에 가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기 다시 한번 거기 펴시면 잘못된 기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밑에 죄 용서를 보면 용서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본문 자체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주기도문 본문을 우리가 가보면,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3가지 당신 청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송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해를 하시려면 주기도문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시네요. 이게 원문의 순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에 보면은 세 가지 당신 청원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사여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 청원과 당신 청원과 세 가지 우리 청원.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들마다 뭐가 있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계명의 구조하고 주기도문 내용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집약하면 신약과 구약의 선지자 모든 것의 강령이니라. 그 줄이면은 성경을 다 줄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로 줄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약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느리면 주기도문이고요. 그걸 좀 더 느리면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당신 청원과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영이 있어요. 송영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맨 밑에 송영부터 보십시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아들 대학생 한번 보내려면요, 소 팔고 막 논 팔고 막 이렇게 팔아갖고 큰 아들만 보내. 둘째부터는 보낼 돈이 없으니까. 네 놈이 성공해서 동생들 가르쳐라. 그러면서 큰 아들 이렇게 보내면서 신앙생활은 잘했으면 좋겠어. 서울 가서 귀신 서울 가면은 누가 코 빼가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고 있는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합동 측하고 저는 이제 CRC에서 목사 안수 받은 건 아니고 여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그다음에 이제 합동해서 저 이제 목사 안수는 받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제가 CRC 교단에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가면은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합동이면은요 합동 측 교회를 보내고 싶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들이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동 측 보낼 때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새 찬송가 쓰는지 봐. 그래서 찬송가에 새 찬송한 거로 써 있으면 합동이야. 그 다음에 그냥 찬송가로 써 있으면 통합이야.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주기도문을 잘 들어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럼 합동이야. 그런데 대개를 안 하면 통합이야. 그래서 그거로 구분한 거야. 대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하느냐는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나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개라고 하는 그런 경험 나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거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은요 요까지예요. 요까지. 그 요걸 송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기도에 보면 아까 18기도문에서도 봤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가지 당신 청원, 6가지 우리 청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안 와도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맑은 날씨를 주셔서 그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게 괄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캐톨릭 교회로 가면서 교회가 모든 게 규격화되면서 그 송영문이 마치 주기도문의 본문인 것처럼 그냥 확정이 돼버린 거지, 실제로는 다른 거로 해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대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따지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어릴 때니까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숙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숙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게 뭔지 하는 것들을, 이걸 다 이제 풀어서 우리가 그전에 알레고리로 막 가지고서 설교해도 돼.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청중들이 무슨 교수, 무슨 박사, 무슨 뭐 이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교하는데 아무렇게나 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정교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의미가 뭔지, 그게 왜 유대 신학이 들어가야 되고 역사가 왜 들어가야 되고 본문의 흐름이 왜 거기서 어떤 뜻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서 연구가 돼야지만 성경의 뜻이 하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송영이야, 송영. 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은 진짜 잘못된 제목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시는 기도잖아요, 그죠? 따져보세요. 근데 성경의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이 그 기도문을 해야 될 사람은 주님이에요, 우리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지, 무슨 주님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장 그 뜻에 부합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부터 바꾸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본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카디시 기도문 봤죠, 그죠?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카디시 기도문과 주기도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하라 그러면요 죽어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데 요거 때문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이 뭐죠?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도덕적으로 해석해. 도덕적으로. 우리 아까 박 교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도덕적으로 우리는 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할 수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면 신학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말씀했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거는 도덕적인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따로 떼어내진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 뜻 자체가, 문자적인 뜻 자체가 따로 떼어놓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좀 범죄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우리의 죄를 뭐 하라고요?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우리 의식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의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 자체가 따로 떼어진 존재예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거룩이에요. 그런 존재가 거룩이 되니까요, 따로 떼어내지, 구분할 수 없는, 비슷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로 떼어내진 존재라니까는요. 내가 도덕적으로 죄 짓냐 안 짓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떼어내어졌다라고 하는 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요, 우주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버지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거 원래는 아빠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빠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밝혀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시면은요, 그게 이제 원형으로 생각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성경이 정말 그렇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몇 장이죠? 마가복음 겟세마네 기도, 마가복음판 14장이에요. 네, 14장. 제가 옛날에는 잘 외웠는데 60 넘어가니까 성경 구절이 이사 가더라고요, 자꾸. 제 머릿속하고 성경이 이사 갔어요. 네, 14장이 있네요. 36절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라고 돼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 오늘 정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아빠 아버지는요, 역전아빠하고 똑같이 잘못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빠 컴마 father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컴마가 있어야 돼, 컴마가. 그 왜 컴마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 중에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아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빠는라는 단어를 누가 쓰냐면, 우리 같으면 아빠라는 단어를 어떻게 돼요? 옛날로 치면은요, 제가 5형제 중에서 장남인데 바로 밑에 동생이 2살 차이 나고 그다음에 뭐 5살 이렇게 하고 5형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동생들을 불러놓더니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형님이라고 꼭 말을 하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요즘이야 60 넘은 권사님들이 80 넘은 자기 엄마 권사님들한테 엄마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 콩할 만큼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단 결혼하거나 그러면은 어머니라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빠, 이게 청승맞게 이게 촐랑대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은 여자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13살이 되면 남자들이 성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좀 더 빠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12살, 남자들은 13살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아버지라는 말을 써야지 아빠라고 말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우리하고 똑같이 쓰는 거야. 어린 아이들이 쓰는. 여러분, 어떤 정말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끼는 항아리를 딱 깨트렸어. 무슨 항아리를 깨트린 거 아니지, 화병을 딱 깨트렸어. 그러면 아빠가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괜히 막 그러면서 달려가서 막 안겨.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서 안겨요. 그럼 아빠가 왜 그래 막 노곤노곤 시켜놓고, 내가 화병 깼어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동안 해온 모두가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가 막 그냥 맨날 화내고 막 그냥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깨트렸어요. 그러면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그러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빠한테는, 근데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요, 대체적으로 막무가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녀들을 소유로 생각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자랐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요, 신앙생활을 해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러면 진짜 믿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같은 분이야 그러는 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빠라고 하는 개념과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한 거 있고 뭔가 실수한 게 있더라도 아빠한테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시무시한 아버지한테는 못 가. 근데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서운 분이 벌써 올라오시네. 네,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의 스파르타나 그리스 로마 이제 그죠? 스파르타, 아테네 그런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아빠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빠란 말을 모르지, 해석을 해주면 아버지란 뜻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신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아빠라니까, 아빠라니까. 아까 인격적인 관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저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카디시 기도문하고 주기도문이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천양지 차이인 게 저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못 써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있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틀렸어요. 그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빠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버지란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한 것이지, 본래적인 뜻은 뭐라고요? 아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감이 옵니까? 그 감을 느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빠로서 들어주시는 분이야. 아빠. 이게 첫 번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빠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분. 초월적으로 계시는 거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하시고 절대적이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너무나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야. 이것이 이 구절 속에 이제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이제 드려야 되는데,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문도 해주셨는데, 우리 아까 시간에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어요. 이거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는 거죠? 죽어서 가는 거, 천국.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 이거 굉장히, 이거 오늘 정리 확실하게 좀 해보시고요. 제가 이거 시간이 몇 분 남았어요? 시간이 끝났대요. 여기서 내려갈까요? 좀 더 할까요? 네, 청중이 원하는데. 고맙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천국이라는 말이 30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3번만 나와요. 의도적으로 마태가 쓰는 용어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천국은 장례식 가서 노래 부를 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그러면 천국이라고 마태는 특별히 썼을까?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에 3번이 어디 나오냐면, 쓰실 분은 거기다 교재에다 쓰세요. 19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 28절, 그 다음에 21장 31절, 이렇게 3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3번만 나오고, 다 30번은 천국,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왜 이 차이가 있을까? 아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 모세하고 자꾸 비교를 하죠, 그죠? 모세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보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라는 걸 계속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면서요, 유대인들에게요 자꾸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로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죠? 여호와가 원래 히브리어로 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요,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와라는 뜻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다 쓰잖아요. 저도 쓰거든요. 100%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틀렸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4글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4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The four letter of God이라고 그래요. 이거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이 4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4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자음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름이 김 이런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못 읽어. 우리는요, 모음이 있어야 읽죠. 그래서 이게 뭐 곰, 동, 알인지 뭐 어떻게 읽으라고 해요, 이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어도 어릴 적부터 자음만 보고 읽어왔기 때문에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철칙으로 지키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요 4글자가 딱 나오면은요, 2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하나는 뭐냐면, 잠깐 쉬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나왔구나라고 알아요. 2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쓸 때는 이제 필사했잖아요, 그죠? 성경 구약성경이에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하나님 이름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목욕을 해요. 일단 하나님 이름 쓸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잉크를 묻혀서 쓰는 이제 약간 이렇게 펜촉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깎아.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 4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4번 나오면 하루 다 가는 거지.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타부,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타부가 있다가 보니까 포로기 시대 때 그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포로 시대 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랍비들이라고 하는, 랍비 중에서 첫 번째 랍비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랍비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는 원조가 에스라거든요. 학사 에스라. 그런데 그 전에 학자들은 알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학자들도 이 발음을 못하게 됐어. 모르게 돼서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뭐라고 읽었었냐 그러면은, 그거를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이게 아도나이. 아도나이의 뜻은 뭐냐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뭐 이건지 다 알아. 아도나이라고 읽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거꾸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학자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모음이 있어야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음을 만들었어. 거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음을요 그대로 갖다가 올린 거예요. 여기요. 요 발음을 그대로 올린 거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아도나이 발음의 모음을 그대로 올리면 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틀린 발음이에요? 맞는 발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당황스럽지만 100% 틀린 발음이에요. 그런데 야훼라는 말 들어봤죠? 야훼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 야훼 하나님 그러면 좀 있어 보여. 여호와 그러면 옛날 좀 구식처럼 보여요. 그 야훼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 지역, 시간이 없으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 지역 내에서는 부르면 타부시 되는 이름이지만 이방인들은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이방인들 글에는 성경 시대에도 모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발견된 게 그걸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야훼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보면 야훼의 밤 야훼라고 이렇게 읽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사료가 많게 발견되는 게 야훼야. 그래서 야훼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통일적으로 100% 맞으면 바꾸면 되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발견되는 사례가 너무 작아. 일반화시키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네 글자라고 표현을 하지 이거를 여호와라고 그러는 순간에 틀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틀린 줄 알고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이름의 뜻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러면 하나님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이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대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대용어가 있어. 유대 신학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야.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월적이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갓을 안 쓰기 위해서 킹덤 오브 그러면 아무거나 쓸 수는 없잖아요. 아무거나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용으로 썼었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용으로 썼던 헤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천국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천국은 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아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못 쓰는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거를 하늘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 개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목사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앞에 있는 강의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안 되고 또 그럴 자격도 없지만 저는 목사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는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 두 가지 단어는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하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에요. 하나님이 살인을 원하시겠어요? 생명을 원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이제는 그러한 나라가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이해하셨죠? 완전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됐답니다. 예, 우리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